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19절 하다세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과 오늘 본문 10장은요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원수의 집안인 사울의 손자였지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기꺼이 헤세드를 베풉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내부를 헤세드로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외부에 대해서 그동안 작용했던 이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암몬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한운에 대해서 내가 한운에게 은총,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풀매 그의 아버지가 내게 헤세드를 베푼 것 같이 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암몬과 이스라엘이 상호 우호적인 조약에 근거하여서 이전 왕이었던 나하스와 맺은 조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둘의 관계는요, 이스라엘이 종주국으로서 이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하스가 이스라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그 조약에 근거하여서 성실하게 조공 바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 조약이 유효하고 그 조약에 근거하여서 헤세드를 베풀겠다라는 그 표시로 사절단을 꾸려서 이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합니다. 그들과 맺은 조약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그 아들 한운에게도 이 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헤세드였습니다. 그런데 한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다윗이 사절단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정탐하게 하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서 우리의 성을 함락시키려 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매우 큰 무례를 행하게 됩니다. 바로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요.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절단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다윗은 한온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한온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과 아버지가 맺었던 상호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바쳐왔던 조공을 이제 더 이상 바치지 않고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이 영향력을 떨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치를 당하고 온 사절단을 신원하여 줍니다.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그들이 받은 수치를 추스르고 회복한 뒤에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절단에게 수치를 주었던 이 암몬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일으켜 치렀던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한온은 다윗의 군대를 대비하여서 아람 사람을 포함하여 당시 주변국들의 용병을 33,000명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낸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군을 이끌었던 요압과 아비세, 그 동생 아비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믿으며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 요압과 아비새는
한온이 고용한 아람 사람들의 군대를 무찌르고 아람 사람들의 왕인 하닷 에셀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함을 보고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다윗은 그 자신이 맺은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한 헷세들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다윗은 항상 일괄되게 자신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헷세들을 베풉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헷세들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는 언약을 받은 후에 8장에서는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장과 10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받은 자로서 맡겨진 그 왕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헷세들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한 곳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우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수치 당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군대를 일으키시고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헷세대로 행하는데 악의로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수치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닌 반드시 신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 자신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의에 대해 악의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결국은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